569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보는 뜰목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나의 본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드린 나의 모든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하소서. 오니만 고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으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기도하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결박한 방금 숨을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작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벽을 너의 한없이 뭘 비키는 볼과 보내 사랑하는 나의 작은 삶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작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진성 나누지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한 아멘. 내 주님 강한 손을 펼치소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작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이제 부족함 전혀 없어.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선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간발난에 싸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원수 마귀로 내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지를 삼으니 천하에 내 힘과 무지할 때도 패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장성 나와서 날 대신하였사.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라. 이 땅에 많이 걸고는 우리를 삼키려고 겁내지 말고 섰거나 진리로 이기리고 적과 재물과 내와 생명은 어딘데도 진리는 살았소. 그나라 영원하리. 3절 부릅니다. 이 땅에 많이 끌고는 우리를 삼키려고 겁내지 말고 섰거나 진리로 이기리고 적과 재물과 내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소. 그나라 영원하리. 아멘. 58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거짓과 마귀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싸우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찬양입니다. 586장입니다. 진리 위에
허락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못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살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꺼내지고 안방향에 가리 586장입니다. 내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싸운 자는 잔치하리 언제나 아리기로 성하여 진리다고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장막 덮쳤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항상 지켜주시 4절 부르겠습니다. 아기비고 성하여도 진리다고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곳 모든 장막 덮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고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재물을 연락하심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 성결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드리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한거할 수 없는 그런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와 역경과 학대 앞에서 조금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룻기 제2장
1절 말씀부터 23절 끝까지 공독합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연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르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르는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녀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이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네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롯과 나오미는 두 과부만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다시 말해서 굶어 죽을 확률이 80%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성들이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었어요.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그러니까요. 또 사냥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여자들은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풀 파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 풀을 1년에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사 많이 짓는 사람으로 보아서와 같이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삭도 줍는 것이고 품도 팔 수 있는 것이죠. 또 포도 추수할 때, 무화과 추수할 때, 대추야자 추수할 때, 또 해나 추수할 때, 뭐 이런 경우에 가가지고 날품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삭 줍는 사람을 그들이 사환이 나옵니다. 그 사환이 누가 와서 이삭을 줍고 누가 와서 품을 팔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소녀들에게 이삭 줍는 소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노아와 룻과 나오미는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말 거지도 상거지 꼴을 하고 살아야 할 판입니다. 그냥 말로 초음 목표를 하고 들에 나가서 쥐엄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나오미의 세심의 의도된 행동입니다. 1절에 보아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인 룻이 저는 가나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가나안에서 나셔갖고 쭉 자라셨으니까 가나안의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더구나 베들레헴은 어머니의 고향이 아닙니까?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 아는 바가 없는 남 모르는 여자잖아요. 더구나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 중에서 산 이방인이죠.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모압 땅, 시돈 땅, 전부 다 거기입니다. 바알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고 이것으로부터 가나안 본토로 바알 숭배가 전파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안 될 사람들이죠. 더구나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정말 부끄러운 근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선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생된 족속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성장해 와서 국가의 형태를 이루게 된 거거든요. 그 뿌리 자체가 더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척도록 하십니다. 가셔갖고 그 헬라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있었던 인종이나 국가나 다양한 구별을 하나님의 구원은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나빠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없고요. 우상 숭배가 극심하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도 간청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사니까요. 그것 말고는 돈벌이 할 게 없습니다.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준비하고 그나마도 시장이 조금 돼서 팔면 돈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걸로 딴 걸 또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 기트가 이 짝이 없죠. 이방인의 땅에까지 와갖고 사실은 고향 땅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수 있죠. 그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 남편은 죽었잖아요.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왔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럼 허락하는 걸로 끝났겠습니까? 이 쭉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룻이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룻의 계획에 따라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룻이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보아스는 심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그 추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감독하러 온 거죠. 보리 베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지만 보러 온 겁니다. 뭐 자기 밭에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와서 보니까 아주 처녀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눈길을 끄는 여자가 있어요. 소녀가 있어요. 그거 룻입니다. 그래 묻습니다. 저건 누구냐? 룻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 베들레헴에 살게 되어졌는데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도 쉼터 없이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뭐 좀 쉴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룻이 안 쉬었겠습니까? 사람의 허리가 한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한 겁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열심히 한 것이 눈에 띄어졌고 보아스의 하인들도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년인데 나를 따라 저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길래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실제로 하반절에 보니까요.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잠시 쉰 것 외에 뭐 점심 먹으러 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녁 먹는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밥 먹으러 잠깐 집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조금도 쉬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 하나로 더 주어야 그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 룻과 나오미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사환이 룻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판을 내렸습니다. 좋은 평판을 던지니까 역시 보아스도 룻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미와 보아스, 사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룻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룻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룻의 정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주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룻기가 써내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재수 좋은 일도 없고 운이 좋아서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액땜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부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베들레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나무이 아니죠. 원래 1년에 반은 비가 안 와요. 4월달부터 비가 안 옵니다. 10월까지 안 와요. 그리고 10월 중순이 지나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은 그때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 4월부터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진짜 안 옵니다. 이슬 외에는 비가 없어요. 그나마 이슬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땅이 마를 대로 말라버리는 거죠. 푹쑥푹쑥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지상에서 1, 20cm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마르는 게 아니라 깊이 말라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요.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씨앗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른 땅을 파고서 씨앗을 넣어봐야 나오겠습니까? 또 밑에까지 푹 젖어 들어가야지 그 지피만 조금 젖는다고 하면은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싹싹 튀운다고 하더라도 못 자라나죠. 생장이 형편없어집니다.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병충해에 죄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땅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비가 흡족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뭐가 있습니까? 수전절이 있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1년 중에 마지막 절기. 모든 추수를 끝내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 중에 수전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면서 버드나무 하나를 꺾어가지고 번제단 옆에 꽂아놨습니다. 그러니 마른 땅에 이 번제단 옆 마른 땅에다 대고 버드나무를 꽂아놨으니까 비쩍비쩍 마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말라빠진 버드나무 같습니다. 저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버드나무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전절이 되어지고 나면은 물을 흡족히 붓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바로 그냥 버드나무가 살아나는 거죠.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버드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수련절날 물 붓는 그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도 내게 오너라. 가난한 자도 오너라. 배고픈 자도 오너라. 내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대 값없이 사라. 이게 외치시는 겁니다. 모지 말라가지고 뭐 지금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목마른 자가 저도 내게 오고 배고픈 자도 내게 오고 와가지고 젖과 꿀을 사라. 풍족히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준과 딱 맞아 떨어지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초막절 끝을 지나가면서 비가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의 비가 왔어요.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합니다. 그때 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10월달에 지키는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그 피날리를 하죠. 피날리 축제를 열지요.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이 성전을 돌고 성전을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颂을 부릅니다. 너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할렐루야. 밤새도록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율법사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밤새 춤을 춥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요, 대속죄일이 죄를 용서받았고 초막절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하면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신앙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풍족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1년에 절반은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 매맞아가지고 말입니다. 몇 해 동안 가뭄이 안 들었어요. 이 엘리멜렉 가정도, 나오미 가정도 왜 모압까지 갑니까?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말입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모압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빈손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가서 뿌리를 내고 살기 위해서 기업을 다 채워나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무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나눠준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준 땅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오기 전부터 말입니다. 지도책을 펴놓고 말입니다. 이 기업마다 다 나눠준 거 아닙니까? 지파마다, 가족마다, 가문마다 말입니다. 다 나눠준 땅이잖아요. 이거 8년이 안 되는 거죠. 8년이 신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줍니까 누가? 신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팔아먹고 가버렸으니까 오면요, 시체말로 몇 등이 해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찾아온 겁니다. 무슨 성공에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쳐버려버린 정말 발가벗겨진 가난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음 둘 곳 없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막 성공하고 오겠다고 얼마나 큰 설치를 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말입니다. 기업까지 팔아갖고 말입니다. 돈 만들어가지고 뜬뜬거리며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도움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예요. 그런데 언제 옵니까? 올해 추수할 때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이 나오미가 이때를 기다려서 이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등을 떠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올 생각이 있습니다. 롯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오미 혼자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저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들어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요. 근데 롯이 따라오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 아르바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죠. 애기도 안 놓고 청산이 되어버렸는데 가면 또 결혼할 수 있는지 기회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롯은 따라 붙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내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묘한 준비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왔다면 춘분기 때 왔다고 하면 누가 돌아나 보였습니까? 그러나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에 온 겁니다. 지금 추수가 시작되어졌죠. 보리 추수 끝나면 밀 추수하죠. 밀 추수 끝나면 곡식 추수, 과일 추수 들어가죠. 과일 추수 끝나고 나면 풍성한 초막절을 지키죠. 그리고 씨앗을 넣고 이듬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풍성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에 온 겁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왔어요. 만약에 곡식 추수가 끝나고 과일 추수가 시작될 때 왔다. 그러면 풍성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요, 춘분기를 정말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생길 정도의 그 지독한 춘군기를 지나와가지고 그 춘군기에 없는 음식이 뭡니까? 건포도 떡하고 무화과 떡이에요. 건포도를 떡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건포도를 꾸덕꾸덕 말린 다음에 이걸 무거운 걸 눌러놔가지고 벽돌처럼 잘라놓은 거예요. 이걸 말리는 겁니다.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춘군기 때 이걸 먹어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더운 김 씌워가지고 녹여갖고 먹는 거죠. 근데 그걸 한두 번 먹고 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그게 무화과나 건포도가 꾸덕꾸덕 말라놓으면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어갖고 말입니다. 뭐 빵 한 조각 해가지고 그걸 그냥 축제 사자고 먹는 거죠. 아니면 들에 나가서 쥐염년에 뜯어서 와야 됩니다. 그 쥐염년을 그때 먹는 거예요. 막 이러던 때에 보리 추수가 끝나가지고 고소한 보리 그 삶아가지고 보리를 맷돌에 막 갈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리 빵 하나가 구수하게 나오는 거 상상이 한번 해보십시오. 집이 탁 넘어가는 거죠. 그때 온 겁니다. 그때요. 전부 다 배고프지만 보리 추수가 풍성하게 되어져갖고 말입니다. 막 집집마다 보리빵을 만드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리 냄새, 저기서 보리 냄새, 말이야. 구수한 보리빵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때예요. 굶주린다 그러면 그냥 빵 들고 와서 너 빵 하나 먹어라 이러고 싶은 때예요. 다 내 형제고 내 자매잖아요. 전부 다 내 가족 친척들이죠. 그때 온 겁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수화가 이 계절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생각도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데도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다 곡식을 무료로 받는 그런 풍성한 절기입니다. 이런 환경과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가뭄 밑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로 바벨론에서 사제국 11군을 전멸시켜버립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전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나오미가 가장 적절한 때, 추수 때에 가장 풍성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복을 비는 축제의 절기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디 바라볼 곳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손 벌릴 수 없어요. 뭐 기업까지 다 처분해보고 갔는데 창피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예 그냥 나라에서 호적이고 뭐가 싹 파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모아까지 갔는데 빈손 들고 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풍성한 곡식을 준비해 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굶주리고 비가 안 오는 그 상황에서도 세상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까마귀가 얼마나 식탐이 강합니까? 먹는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막 그 깨로 몰려다니면서요. 뭐 저도 막 그 다큐멘터리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까마귀 떼가 달려 들어가지고요. 이 메라 황조랭이 같은 걸 공격하면요. 메라 황조랭이가 입에 뭘 물고 가다 놓쳐버립니다. 놀래가지고. 그럼 그걸 뺏어 먹어요. 까마귀가 그런 자. 근데 그런 새가 말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고기와 빵을 물고서 엘리야를 먹으라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줄 알았지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사무엘상 23장을 보십시오. 그 10황무지에서요. 남쪽 마음 광야에서 이쪽으로 피하면 말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쫓아오고 계곡으로 들어가면 계곡으로 쫓아오고 막 이 굴로 들어가면 굴로 쫓아오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추적의 손길에서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감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놓고 계셨던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이 곡식들을 준비해놓고 계셨고요. 그리고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이 자기 권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던 준비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요. 그 시어머니가 이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열려지는 뭐 이런 일까지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은총을 필요에 따라서 차근차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와 룻은 어울리는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 많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사회의 유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과부예요.
결혼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안 나왔지만요. 그러나 모함이죠. 이방인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땅에 사는 여자예요. 그가 온 겁니다. 뭐 이런 처지에서 보아스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가슴이 들컥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맞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 저 남자가 아닙니다. 내 며느리한테 루스한테 맞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격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할 게 더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루시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가족들 중에 막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통 믿음의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격에 맞는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어떤 원리로 기도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걸 구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걸 구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을 같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맞지 않더라도요. 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말입니다. 구할 책임은 내게 있지만 주시는 책임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원리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격에 맞지 않지만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이후에 태어날 자기의 후손들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보아스가 가졌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도전한 거죠.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힘과 권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한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입니다. 뭐 이 보아스의 사환이고 보아스가 전부 룻을 위하는 사람으로 다 돌아서 버리잖아요. 다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마치 모든 걸 준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나와가지고 일합니다. 룻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습니다. 룻이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그 남자까지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룻을 부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무엇을 내가 준비해놨다 줘야 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마음껏 기도하고 그 능력을 드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과 고난,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신 아버지께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길을 아시며 내가 당할 환난도 알고 계시고 내가 겪을 수치도 알고 계시면서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여서 408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송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밥 먹고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 생활을 살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이고 눈을 뜨면 또 새 하루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예비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정하면 살아있는 믿음, 내가 삶 속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대응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 은사입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외부에서 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믿음은 크다 작다 많다 조금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믿음이 기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권능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에 복을 달라고 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이 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며 도와주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뜨거운 회복을 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정치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판사들만 일을 잘해주면 됩니다. 그 정리될 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제적 위기가 지금 와 있거든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무슨 속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은 또 계속 개업을 합니다. 개업하는 사람보다 폐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경제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무기만 잘 팔리고 반도체만 잘 팔릴 게 아니라 나라 구석구석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미에서 408장 부른 후에 축도 408장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천국이 저리 가시고 일동만 작은 꿈인데 비누를 아끼시고 남을 기려보러 왔겠네 너의 조리고 목마른 자도 저 힘에 공균이 여지던 차는 공균이 여진 같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도 하나님을 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리로시네 내게 거 주소서 내가 받을 받기 원하네 내 저요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바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